오늘은 그 사람까지도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 합니다. 이런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근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박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만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애정이 담긴 말이겠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분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특별히 용서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란 이미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해를 끼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복수의 칼을 하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혹 그 인간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 여기며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용서만이 상처와 응어리를 풀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용서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살아가면서 크게 우리에게 잘못은 안 해도 사소한 이러한 잘못을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끌고 가서는 우리 자신에게나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이 4장 본문에서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아주 단언하여 말씀한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한다는 말은 우리 인격의 지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정적인 감성의 요소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해야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오늘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해줘. 근심. 그렇게 해서 되겠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안해야 하고 제거해야 할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자, 악독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악독, 도끼가 있어가지고 남을 해치는 마음씨입니다. 남을 해야 직성이 풀린 거죠.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2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가서 그냥 퍼부숴야 되는 거예요. 또 노함이 있지 않습니까? 노함. 노함은 격발하는 일시적인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그 다음에 분냄이 있어요. 분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속하는 노여움입니다. 이 분냄의 상황을 계속 노를 끌고 가는 거죠. 떠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격정의 부르짖음이에요. 막 그냥 날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분에 못 이겨서. 그게 떠드는 것이죠. 회방이 있습니다. 회방. 그 떠드는 것의 결과로서 악의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게 회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의가 있는데 이 악의는 악독과 같이 남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해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비도덕적이고요. 또 악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해치는 거죠. 평화를 깨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병이요, 상병으로 군복무 중이었어요. 부대장 박모 중령 사택의 당번병으로 그 사택에 가서 청소도 하고 물 깃고 장작 패기 등 잔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상병에게 애인이 면회 왔다는 그러한 그 말을 듣고 그 면회하러 이제 부대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군화가 다 떨어졌어요. 군화가 영 현찮아요. 그래서 몰래 그 사택의 박중령의 군화와 라디오를 챙기고 나오는데 가정부가 목격을 했습니다. 곧바로 붙잡혀가지고 그동안 도난 사건의 주범으로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군 형무소에 복역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애인도 떠납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박중령을 죽이겠다고 한을 품습니다. 내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말이지.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 박중령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했으면 그냥 부대로 들어가서 있으면 되는데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 박중영 집으로 갔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 부부와 두 아들 또 가정부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7개월 사이에 박중영은요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다른 지휘관 이득주 대령이 그곳에 부임해 와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이 사람은 결국 아무 상관도 없는 일가족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그는 결국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장으로 이슬로 살아가기 전에 5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5개월 사이에 이제 안국선이라는 집사가 가서 여러 번 가서 전도를 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면서 매일 새벽 정도 쳤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18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물론 분하고 억울하긴 하시겠죠. 그런 분냄과 악독을 잘 다스렸으면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 자그마한 일들이 그것이 비화해서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품고 살면은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가 그러한 죄악의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품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그걸 빨리 좀 버려라, 청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 또 근심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나가서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죄와 잘못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완벽한 작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 죄가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엄청난 이러한 오늘 여기 나오는 고재봉과 같은 이러한 살인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것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속죄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유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거나 또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 빛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기도문을 하세요. 언제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세요.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주기도문을 항상 상시로 하세요. 저는 사실 많은 시간 동안 이 주기도문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욕탕에 가서 누워 이렇게 잠겨 있을 때는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로 외워요. 그리고 사실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그 시간에 무료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한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이 물이 흘러가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많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것이 많아도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저는 자기 전에 꼭 주기도문을 하고 자요. 근데 주기도문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이렇게 느끼고 그 사랑 안에 편하게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잘 안식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바로 이 화해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이라도 까지 할지니라. 그 베드로 사도가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요. 7번 완전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해라. 70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70번 아니겠어요? 그러면 490번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죽이시는 사람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과 그를 넘겨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이 한 것을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일성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가정치련의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자, 용서가 정말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맺혀있는 인간관계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간에 맺혔던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맺혀져 있고, 오해로 맺혀져 있고, 울분으로 맺혀져 있고, 원수관계로 맺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요 하늘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묶어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 하나님의 죄의 사슬에서 풀어준 자들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맺혀졌던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떠한 영상을 보니까요,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이 두 집이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그래서 아주 오며 가며 이쪽 집도 자녀가 여러 명, 이쪽도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정부가 이제 추수할 때 곡식을 수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 집 다 수매를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이쪽 집에 그 곡식을 올해는 수매해주고 내년에는 이쪽 집의 것을 수매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양쪽 집에게 대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한쪽 집에 있는 집의 걸 먼저 다 곡식을 국가가 수매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쪽 집에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우리 곡식을 사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음 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다시 이쪽 집을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또 다시 이쪽 집의 곡식을 그 전해에 가져갔던 집의 곡식을 이제 다시 수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집의 그 농산물은 농사가 시원찮고 자기 집의 농산물이 최고고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 집 거를 수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떠한 힘을 가해서 농산물을 이쪽 거를 못하고 이쪽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것을 수매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기다리고 다음에는 또 우리 거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인이 어느 날 이 수매받지 못한 그 집에 그 부인이 이쪽 집에 있는 아들 하나를 만나서 말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만 그렇게 욕심 사납게 농산물을 다 그냥 그렇게 수매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웃집에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되니 하면서 막 말로 시작하다가 이쪽 남자가 그 아들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렇게 되어서 정말 힘들게 되었으니 내년에는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 아들이 또 대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고. 나라가 우리 물건이 좋으니까 수매해 준 거고 당신은 나쁘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쪽 집의 부인이 짝대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막 두들겨 팼어요. 이쪽 집에 옆에 집 아들을. 원래는 그 집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평소에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형소에 들어가서 또 이제 형을 살고 나왔어요.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두들겨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재판을 해가지고 형을 받고 나오는데 또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쪽 집에 있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 갔다가 와서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쪽 집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둘을 자해 죽였어요. 예? 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여자들도 있었는데 여자들은 다 하나도 안 건드리고 아버지와 아들 둘을 건드리고 그 맞았던 그 아들은 없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남자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재판하는 과정을 전국에 TV로 방송한다면은 그때는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TV로 방송을 했어요. 재판 과정을.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이 상황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해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로 벌어지는 그 형상을 적나라하게 TV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국가가 그거를 그러면 TV로 하겠다고 해서 재판 과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뭐 특별한 상황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해와 관계 또 타산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떠한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적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거나 고백할 때에 진정 용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용서를 선포할 때에 비로소 상처에서 우리 아픔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미네소타의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네소타의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 킴푹 여인이 베트남 여인으로서 월남 전쟁 당시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팜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오는 생존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에 네이팜이라는 그 폭탄을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그걸 쏟아낸 거죠. 자, 거기서 마을에서 완전히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한 소녀가 막 뛰어쳐 나오는 것을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종곤 기자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그때 킴푹 여인이 초청되어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존 머플러는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희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전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킴푹이라는 그 여인이 세계적으로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지금 그 폭탄을 터뜨렸던 조종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킴푹이라는 여인이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식간 벌어진 일에 대해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화해하니까 너무 참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를 킴푹 여인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킴푹이라는 그 여인이 월남전 이후에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 폭탄을 투여한 사람은 자기는 용서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 그 존 머플러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존 머플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 큰 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작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나의 앞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되갚아주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 또 영생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악독과 분냄, 이러한 또 아버지 악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한 원수된 관계는 결국 우리에게 아버지 살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용서함으로 보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